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아름답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중 일부를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입니다. 읽는 것은 12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들어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들으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기독교 복음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부활입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교회에 다니기는 했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부터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가 속해 있는 그리스 사회는 이성이 발달한 사회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 부활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배우기는 했지만 그 부활을 믿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소한 3번 이상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 도마의 경우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이 부활을 쉽게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성적으로 발달한 그리스 사람들의 경우는 오죽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성적으로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증명 가능한 것만 믿어야 한다,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왜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는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은 곳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서 불멸하게 되고 육신은 이 땅에서 소멸해서 없어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영혼은 영원한 것, 중요한 것이고 육신은 있다가 사라질 것,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사람이 죽은 후 몸으로 부활한다, 이 가르침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왜 몸이 부활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원론의 문화 때문에 몸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정말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울은 13절 이하여서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를 믿는 믿음 자체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런 죄인이라면, 그러면 그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죄값으로 죽은 죽음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책임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죄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한 그런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 자신은 거짓 복음을 전한 거짓말쟁이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이 전한 복음은 거짓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것이 가짜가 되고 모든 것이 헛것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목사님을 존경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다. 복음으로 사시는 분이다. 그렇게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아들 역시 이 아버지의 덕을 좀 보게 돼요. 나중에 유명해졌는데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훗날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들이 무조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결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말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좀 결과가 이상해져요. 왜 이상해집니까? 자, 이 아들의 기준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는 없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있다고 가르친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유명해진 거예요. 이 아들의 기준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는 거짓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그러면서 믿으라고 그러면서 가르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거짓을 가르친 아버지 덕분에 공부도 했고 또 나중에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아들의 인생은 결국 그 아버지의 거짓에 근거해서 성공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아들의 삶 자체가 거짓에 근거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별 뜻 없이 아버지와 달리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했겠지만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고 나는 그 아버지 덕택에 살아온 거짓 인생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지금 바울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이성, 자신들의 문화 때문에 부활은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 말도 불확실한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 자신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는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는 거짓을 전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거짓 복음을 믿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 역시 거짓에 속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거짓에 속은 어리석은 자임을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모든 것은 부정됩니다. 기독교는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결국 있는 것이란
이 땅에서의 삶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지,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이 땅에서 절제하며 사는 것은 불쌍한 삶 아니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그런 영생의 삶을 위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절제하고 참고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때로는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남이 욕을 해도 그 욕을 그냥 듣고 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오른뺨을 치면 신앙 때문에 왼뺨을 돌려대기도 합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불쌍한 삶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남들처럼 누리며 살고 짓누르면서 살고 호강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지, 절제하며 살고 참고 살고 그렇게 사는 건 바보 같은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으로 인내하면서 살고 절제하고 사는 당신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근거로 살아난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23절과 24절을 보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 이야기를 하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종말이 오면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92년도 다민선 교회가 92년에 종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소란이 있었습니다. 또 2012년도에는 마야 달력에 의하면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종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면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을 것이고, 부활이 있으면 그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몸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자신이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32절을 보면 바울 자신이 에베소에서 많은
환난을 당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도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지금 죽는다 해도 나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부활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삶이 없다면 그렇게 참고 이겨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이원론에 따라서 영혼만 중요하지 몸이 뭐 중요하냐,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비록 교회에 다녔지만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불가능해집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의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은 가장 불쌍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극복해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에도 어떤 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생의 삶, 이 땅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땅의 삶, 현실의 삶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에 집중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욕합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뭐 저래? 그렇게 욕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죽음 이후의 삶만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만 생각하면서 영생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이 땅의 삶에 대해 죽고 영원한 삶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사는 삶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436장 찬송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만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을 잘 믿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이 땅에 살지만 영생의 삶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우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기도해 봅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왜 부활신앙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도 없다.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될 이유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에도 인내하며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영생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도 아름답게 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도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부활신앙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